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을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1절과 3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운 말씀으로 잘 깨달아 우리 마음에 적용토록 성령하는 교수 인도하시사 우리 하여금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를 영원롭게 하며 주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개인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와 이 나라를 위한 이 때를 위한 모든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아이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9절에서 56절까지 방금 읽은 이 연에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혹시나 깜빡하실까, 잊으실까, 외면하실까, 이리하여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언약의 변치가 변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께 호소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기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가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기초하여 근거해 주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이 땅에 살 때 복음의 언약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 그거 외에 달리 소망을 둘 데가 없죠. 그리고 그 소망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은혜 복음의 영광 복음을 통해 베푸시는 그 복됨 그 내용 자체가 소망이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그 언약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죄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의인을 만드시고 원수인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살리신 생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50절에 나와 있는 고난 중에 위로라의 고난이 무슨 어떤 종류의 고난일까 하는 것이 51절에 설명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즉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요 배반꾼이요 원수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 사는 길 속에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장애를 놓고 넘어뜨리며 어렵게 만들고 주의 법에서 떠나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조롱은 목적이 분명하죠. 주의 법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획책과 계획은 나에게는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생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찌 주를 떠나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힘을 얻을까?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께서 내게 비치신 은혜요. 또 먼저 믿었던 성도, 그 가운데 베풀어진 주의 말씀의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52절입니다.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현재는 이분이 시편을 쓴 분이 나를 심히 조롱하도 라으니 현재는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 어떻게 주께만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호소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그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지 아니하시다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중에 당해야 될 여러 일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만히 삶을 보면 나름대로의 인생의 분깃이 있고 자기의 짊어질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특성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주의 말씀을 떠나라 라는 압박과 또 위기와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건 다 일반이 겪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아니하다 할 자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52절에 한 길을 열어줬는데 주의 옛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옛길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지금은 없어졌으나 한번 꺼내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는 그랬지. 폐허가 된 그러한 성벽을 보면서 옛날에 성은 이렇게 영화로웠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규례가 있다. 그것이죠. 우리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모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을 모아 주일에 말씀을 가르쳤던 그때 사도들이 짧은 인생 마치고 그 뒤에 속사도를 세워 사도의 계승자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대로 그 뒤에 교부와 중세와 거쳐 지금까지 계속 오는 시간 긴 유관 세월 속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통해 듣는 은혜를 받으며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견디오고 찬송 속에서 함께 해온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모이는 것도 많은 성도들이 해왔던 하나님의 규례의 방식에 따라 해왔던 선한 노력들인 것이죠. 이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먼저 주의 본향으로 갔던 그 성도들과 함께 내가 같은 길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고 스스로 이 사실을 생각하며 위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안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렵고 슬플 때 먼저 주위를 돌아보세요. 나만인가? 주위를 돌아보시면 아픔과 눈물을 함께 할 만한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역사 속에 살아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열어서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성도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남들도 그러하니 나도 그래 라는 것을 끝나는 것은 세상이죠. 우리는 남들도 그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 속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같은 사랑을 신실히 붙들어줘서 먼저 간 성도들이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주 앞에 이르렀으니 나 또한 그럴 것이다. 지금 함께 있는 주변의 모든 성도를 보니 잊기 어려우나 같은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가고 있구나. 나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의 율법을 버려 악인들로 말하면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게 성도의 공통점이죠. 우리는 우리의 성장에 따라 급한 분노를 일으켜서 실수나 악을 행하거나 또 이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흠을 잡히는 일들을 하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양 가운데 있는 것이 좋되 그러나 이 불법을 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것들은 우리에게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로부터 사실 오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면 그런 것은 대개 사람의 성급한 판단, 미련함 또는 급한 성정 이런 등등으로 얽혀 있어서 좋은 결과를 못 내죠. 근데 맹렬한 분노에 살폈다라는 것의 분노의 근거는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 악인들이 하나님의 윤례를 멸시하고 버린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하며 저들의 악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겠다. 마귀를 물리쳐가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 공의에 서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만 보면 반갑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서 성도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향이 아닌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지금까지 본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있는 것과 옛 교리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것뿐인가? 그저 견디는 것뿐인가? 나를 견디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여기 한 가지 답을 줍니다. 나의 노래라. 성도의 즐거움이요 노래,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복된 말씀을 인하여 찬송하고 그 찬송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마음을 계속 울리며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사실로 인해서 누려지는 기쁨. 그것이 이 인생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위로요,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고난을 견디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밤에라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고단한 상황, 고단하고 어렵고 험하지만 깨어 있어서 그래서 밤에라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밤에 자버리면 기억 못하죠?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밤이라도 은유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법을 지키어 내가 깨어나이다. 나는 항상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옵나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저의 분기십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께서 받은 복은 바로 이것이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저의 소유요. 주님이 저의 상급이십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일 가는 목적이요? 최종적 목적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주셔. 주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셔. 주님께서 내가 건강을 주셔.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 그런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래서 난 주님을 따르지.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것이 되고 주님은 그 순간에 그걸 주시는 분이요? 필요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궁극이요.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최종 목적이죠. 주님이 제 소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소유오니, 주님이 내 분기시오니,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복,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그 복은 생명의 복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57절 64절에는 그 연에서 동행의 은혜들을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도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은 나의 분깃이라고 57절에 바로 열을 받고 이해하고 있죠. 그 앞면에서 56절의 한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유업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요, 내가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결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에요. 그 말이죠.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 내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주의 법을 지켜온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57절 같은 내용이죠. 주님이 나의 분깃이요 소유요 방패요 상급이요 내가 받은 복이니 그 복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주께 드릴 헌신이요 찬송이 됩니다. 58절을 가니까 전심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꼭 가질, 꼭 붙들 나의 전부니 놓칠 수가 없죠. 내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라는 거죠. 성도가 전심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늘과 친밀한 교제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나그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달래어 어떻게 그 마음에 들게 할까 싶어서 그냥 끙끙대다가 겨우 받아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확신이 있고 전제가 있죠. 하나님 들으시오. 그 내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자상함과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의 친밀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갈 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그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한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구함을 해 나갈 때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주를 향해 떠나 있나? 주께 가까이 있나? 무엇을 할까요? 주께 주신 증거와 교훈들을 통해서 비추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나? 떠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서 멀리 있다면 신속히 달려옵니다. 내가 돌이키고 있다고 얼른 방향을 돌이켜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내 행위를 살펴 주께서 멀리 있다 했을 때 어찌 그냥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하게 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히 달려가고죠. 신속히 몸을 돌려 얼굴을 줄 향해 달려갑니다. 지체하지 않는 회개, 엎드려 완악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설령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얽히고 있다 할지라도라는 것이죠. 이 줄을 두루 얽고 있으면 사람이 꽁꽁 묶이잖아요. 악인의 함정,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힘들고 또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 마음속은 끝까지 주의 법을 흔들지 않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킨다는 말을 어떤 십계명의 계명들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잊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내 몸이 꽁꽁꽁 줄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내 의식과 내 마음과 내 내면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절대 못 뺏는단 말이죠. 그래서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는 세상에 창조주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교통한 친밀감 속에서 그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생하니 실로 의롭고 그리하여 밤중에라도 어려울 때라도 악인의 죄이 나를 꽁꽁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돼 있어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자다가 일어나서도 감사한다라는 뜻을 읽힐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어려움과 악인의 꽁꽁 묶이는 줄로 두루 얽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말할 수 있죠. 그럴지라도 주께서 주신 규례는 의롭고 그것만이 옳으니 내가 그 가운데 주님께 일어나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앞서는 주의 율례를 내가 찬송하여 노래하는 것 그랬는데 이 찬송을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합니다. 교회죠. 의의 회중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아침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보셔요. 그리고 이분들입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갈 언약적 유대 연대 가운데 함께 걷는 성도. 이들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함을 합니다.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항상 나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계속 주를 찬송하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자의 참된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 성도의 거룩하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이는 홀로 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언약의 유대감 안에서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그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할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속에서 장로 증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어려운 형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시는 형편대로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